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이제 3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1장에 있는 말씀, 1장 3절 그리고 4절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1장 3절에서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먼저 이제 앞서 보낸 서신이 있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편지는 앞에 편지를 보내고 그 기간의 텀이 약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나서 이 편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낸 이 편지에서도 바울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종의 전도팀처럼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믿음과 또 사랑과 또 그들의 인내가 이전에 이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그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인사하는 것으로 이제 편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시면 4절 말씀에 보면 이제 자랑한다, 이렇게 자랑하노라,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자랑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랑한다는 말은 뭐 항상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이제 바울과 전도자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은 분명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신 말씀대로 지금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증언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또는 하나님께 하셨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증언하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신 일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나중에 그 다른 성경의 이제 말씀 가운데 그 고린도후서 8장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들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대하여 칭찬하는 말을 그가 어디에서든지 많이 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첫 번째는 빌립보,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던 곳이 어떻겠습니까? 바다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작은 섬이 있는 것처럼 다 전체가 이 마게도냐 지역은 이교도의 지역인데, 이교도의 지역에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의 이 좀 미약한 교회 하나가 그 가운데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회가 힘들겠어요. 그 교회가 있는 것이 마치 바다에 있는 작은 섬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교도 지역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에는 당연히 핍박과 박해와 늘상의 어려움과 따돌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참 귀하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3장 2절, 우리 후서 3장 2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좀 앞뒤로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교회가 일단 환경적, 지리적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그 가운데에서도 또 괴롭게 하는 사람, 또 거짓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핍박하는 사람 당연히 있었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한데 사도 바울 상황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너무 힘들다고 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했지만 사도 바울의 전도 상황도 매우 힘들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핍박과 방해가 있고 우리가 전도하는 데도 있었고 너희들 가운데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험악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와는 좀 배치되고 상반돼 보이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누구나 믿음 갖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악한 사람들이 핍박하고 방해하는 것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갖는 게 아니다 라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우리가 앞으로 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1절 1장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12절도 읽을게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제 기도를 요청해요. 3장 1절 말씀 다시 갈게요. 3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3장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3장 1절 말씀 또 읽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요청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편지는 사실상 기도 요청을 위한 편지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렇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서 발견되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복음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전파되고 전달되어 데살로니가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또 이렇게 세워졌던 것처럼 그 기도함을 통해서 널리 확장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망한다. 자신의 소망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하는 사람은 되게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열심히 전해야 되고 활동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어떤 생각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어요? 전하고 전달하는 지 3주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던 것이었지만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이것은 복음 자체의 운동력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곳에 어느 곳이든 힘들지만 전하기만 하면 그 말씀 자체가 움직이고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듯이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다. 그리고 어디에서나 그 생명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큰 격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가 전해야 된다라는 부담도 있지만 너희가 열심히 할 뿐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복음은 그 자체에 생명력과 능력이 있어서 그 자체로 증식되고 전파되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결과 얻기를, 열매 얻기를 지금 박해받고 힘드니까 이것이 과연 그러할까라고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았겠어요?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력이 있다. 그 자체로 살아난다. 그 자체로 퍼져나간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격려의 말씀이에요. 자신의 소망이기도 하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동일한 구조예요. 나도 고통당하고 있고 너희들도 환난 당한다. 그러나 이것은 뭐예요? 환난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증거다.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후서 1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이제 여러 고난, 환난을 견디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래서 격려하는 거예요.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 있어서 환난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지금 이제 고통당하고 있는데 아유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모르게 약간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위로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당하는 고난의 원인과 이유와 그 고난이 장차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만약에 알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견뎌내기는 한결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는 이유가 없어요. 고난이나 환난이 닥쳐왔을 때는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이것이 성도 되어가고 하나님의 사람 되어가는데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장차 이 환난이 어떤 의미가 있고 지금 이 내용처럼 최종적으로 그 결말이 어떠한가. 환난 주는 사람들은 환난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환난을 견디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으로 만족해 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정리하면 그래요. 환난을 통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의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를 깨달아서 더욱 굳세라, 인내하라, 그리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편지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환난 당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격려와 어떤 소망의 말들이고요. 둘째는 이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하면 항상 그 마지막 날에 오시는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삶으로 산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미혹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또는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그러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제 당장 뭐 내일이면 주님이 곧 오실 텐데 하고 오히려 방만해지고 오히려 나태해지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주고 종말론적인 생활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어떠한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인가, 그것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거짓 미혹이 당시에도 많았다는, 지금도 많지만요. 그러므로 성도들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1장 1절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다시 후서 1장 1절,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어디 있었냐면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지금 그 모든 편지의 이름의 앞에는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안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도 그냥 지나가는데 그 인사 안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엔크리스토스라는 중요한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항상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정체성을 밝혀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사고 필요한 인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편지 서두에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혹되지 말라. 환난을 당하나 넘어지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힘들어하느냐. 견디고 이기라. 이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때에 은혜와 복을 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파되어도 기쁜 것이고요, 전파되지 않아도 기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넘어져도 감사하고요, 또 승리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 아까 이제 둘째로 중보를 부탁하는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주의 말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말씀이 퍼져나간다 그랬잖아요. 그 복음 자체의 운동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라. 또 그렇게 소망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의 이 소중함들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먼저 관점이 변해요. 생각이 변해요. 시선과 관점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생활이 변화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자꾸 운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운명마저도 변합니다. 복음 외에 어떤 것도 그런 능력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사람을 완전하게 위로할 수 없고, 아무리 격려하는 말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 사람들이 변해요.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나요. 왜요? 복음 자체에 운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악한 영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또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이 말 그대로 함께 나누고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